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7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더 큰 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의 내용은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까요? 선생은 말과 지혜를 구사하는 자로서 이에 대한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야고보서 3장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생된 사람의 말의 실수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꿀내 씌우리라.
선생된 자, 가르치는 사람은 말 실수만이 아니라 행위에 있어서도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주목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왜 말의 실수를 꼽고 있을까요? 선생과 말의 실수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라 그가 증거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이 점이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이 교훈들을 불변의 진리의 근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전개를 합니다. 2장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3장에 이르러서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한 거듭남도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한 이 믿음도 말씀과 연결됨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선생된 자가 말에 실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됩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우리 성도가 금해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는 원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두 번째는 완악한 말입니다. 유다서 1장 15절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말라기 3장 13절에서 14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낼 것과 같이 하라. 고린도서 5장 18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마태복음 5장 13절 세상의 소금.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누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는 자신까지 포함해서 지도자들에게 실수가 많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많은 실수 중에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하고 첫째로 말의 실수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된 자의 말의 실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윤리적인 면도 포함이 되지만 치명적인 실수는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말씀의 혼잡, 철학, 초등 학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수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는 이 표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실수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이처럼 극단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신앙 인격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은 모든 지식과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남에게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전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을 합니까? 묻고 있습니다. 자신이 말씀을 전한 대로 실천하는 자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말의 실수입니다.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한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 사람의 말씀은 헛것이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선생이 되지 말라.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할까요? 그것은 당시에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교회의 지도자들인 제사장, 장로, 서기관 등이 된다는 것은 신분에 의한 계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민은 엄두도 내지를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부, 세리 같은 사람들이 사도가 되었고 성도들을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악한 것들, 약한 것들,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불러서 쓸모있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인간들은 복음을 왜곡했듯이 우리의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거짓 교사들이 많아지고 말의 오염이 홍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3장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교회의 문제점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것은 알고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 지도자들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개혁하면서 결단을 내리지를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이 병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비유를 들어 놀라운 혀의 위력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거대한 화물선의 방향을 지배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지극히 작은 키에 의해서요. 막대한 산립을 순식간에 항폐화시키는 것은 담뱃불이라는 아주 작은 불씨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작은 지체인 혀의 영향력입니다. 혀를 배의 키와 살림을 태우는 불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의도는 작은 것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말씀의 실수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은 한 치밖에 안 되는 거짓 선지자들의 혀입니다. 재차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불태우고 천국 문을 닫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작은 혀였습니다.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럼 얼마나 자랑할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런 가공할 만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평신도들의 혀가 아닙니다. 강단에 서 있는 선생들의 혀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 점을 바울 서신에서도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바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디도서 1장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하는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도 혀의 자랑을 일삼아 말의 실수를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혀들의 전쟁입니다. 자, 계시록 16장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합니다. 자,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말, 즉 언어와 연결됨을 나타냅니다. 영적 전쟁은 말, 언어들의 전쟁이요. 말과 함께 역사하는 영들의 전쟁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입술이 더러운 이것이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눈으로 직접 뵙다니 이제 나는 저주받을 몸이 되었구나 부르짖기에 이른 것입니다.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시면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1절은 우리의 이중성을 드러냅니다.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자연에는 쓴물과 땀물을 내는 샘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한 샘으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는 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입은 그런 개상한 구멍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선생이 된 자의 입이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시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7번이나 하 있을진저 하고 통렬히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이 외식이라는 이중성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제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악령에 의한 지배와 성령에 의한 지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특히 선생된 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3절 안에 말씀하려는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당시의 랍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행과 행함을 보이라. 천사와 같이 말만 하지 말고 솔선수범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고 훌륭한 모범을 보여서 그들을 지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 다툼, 자랑, 진리를 거슬러 거짓이 14절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속?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질투와 이기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땅에 속한 악마의 부추김입니다. 질투나 이기적인 욕심이 들끓는 곳은 무질서하고 온갖 악한 것들이 범람하게 되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인 지혜입니다. 17절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게 만들고 구원, 즉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베드로 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성경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사람의 교훈은 악하게 만들고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전통이 사람을 악하고 더럽게 만듭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도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7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시작을 한 야고보서 3장은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말의 실수를 범하지 않고 위로부터 난 지혜로 순결하고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합니다.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합니다.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하며 성실합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교회는 합평할 것이요 더 큰 심판이 아니라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통해 난 이제 오늘의 선생된 자신이 더 큰 심판과 더 큰 상급 중 어느 것을 받게 되리라고 여겨지십니까?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큰 심판보다 더 큰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